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에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면 그분이 우리 안에 당연하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은 우리의 영을 확실하게 얻어야 됩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마음, 우리 온 존재를 얻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보이는 이게 몸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속 부분도 있고 감추어진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보이는 속 부분과 감추어진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하게 깊이 감추어진 부분은 우리의 영이고, 또 이 보여지는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나는 혼이라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려면 이러한 속에 있는 부분과 감춰진 부분들이 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 표현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추어진 우리 안에 속 부분의 주된 내용은 사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성경에서 기록하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영의 기본적인 어떠한 부분과 기능, 영이라는 것은 지난번 말씀했지만 양심, 또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교통,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직감이란 그런 단어가 있었고, 이제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 그런데 이 영과 혼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부분을 그냥 마음이라고 말해서, 마음은 바로 영에도 조금 속해 있고 우리의 혼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 그리고 영의 부분인 양심을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건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내 양심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 상태가 유지가 잘 되면 바로 하나님의 소위 기름 부음에 대한 느낌과 인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은 사람의 출구요 입구입니다. 어떤 건물이, 대학 건물도요, 지금은 2층에도 입구가 있고 3층에도 입구가 있잖아요. 그냥 보통 그냥 입구가, 어떤 건물들은 주로 그냥 하나죠. 그래서 많은 방들이 있지만 그 입구를 들어오지 않으면 많은 방들을 가질 수도 없고 그 방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감추어진 속 부분의 방들이 많은데 이 방들을 다 얻으려면 우리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들어야 또 말씀도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아무리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들어도 전혀 감동과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모든 영적인 출구와 입구다. 마음이 열려야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마음을 닫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을 잘 지켜야겠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또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항상 하나님,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그런 마음들이 아주 우리 가운데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처리할 수 있는가? 실제로 이제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무엇이냐면, 그 마음은 사실 나는 사랑으로만이 이게 마음이 열려져요.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이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잘
전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으면 마음으로 믿게 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자가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 알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복음을 전한다면, 마음만 열리면 그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 마음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안 나오네요. 오늘은 아무리 똑같은 시계도요,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요소가 있지만, 성경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하다는 뜻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반대 말로 말하면 이렇게 더럽혀졌다. 그래서 더럽혀진 것을 깨끗이 씻겠다, 깨끗하다, 이런 뜻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러나 이 순수하다는 것은 아주 단일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 가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이런 우리는 두 가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도 받고 내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 어떻게 두 가지, 그러니까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떠한 목적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청결한, 순수한, 단일한 이런 단어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순수한 한 가지의 목적.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순수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아주 단순하고 단일하고 순수한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 보통의 문제는 우리 마음이 두 가지 것 이상을 사랑해요. 많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나 명예나 축복도, 또 하나님 안에서도 인정받고, 여러 가지 목적들이 두 개 이상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 순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못 보죠. 그래서 눈이라는 것도 한 가지 어떤 그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면 잘 보이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보려면 집중도 안 되고 그냥 뿌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려면 어떻게 해요? 눈이 초점이 잘 안 맞죠. 그러나 가운데 한 가지를 집중해서 보려면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단일한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순수하고 단일한. 우리 마음을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나는 진짜 주님에 대해서 주님만을 순수하게, 주님만 단일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한다면 당연하게 합당한 마음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가시는 놀라운 체험과 은혜를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종종 이렇게 하늘 문은 열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늘 문은 열리지만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청명하게 잘 안 보입니다. 더 뒤에 있는 그 높은 우주의 모습들이. 왜? 바로 하늘은 열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구름이 많으니까 청명하게 보이지 않는. 왜? 그것은 우리가 단일한, 바로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 순수한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시편에 보면 73편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여기 보면 마음이 정결하다, 정결하다, 이 뜻이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순수하고 단일하다. 보통 우리가 그냥 성경에
정결하다 이렇게 정결한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 그럼 우리가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만 항상 깨끗을 넘어선 겁니다. 깨끗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다 이것은 뭐 순수하고 단일한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 읽으면 더 감동이 있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 아까 읽었죠.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이 마음이 순수하고 단일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더 피부로 이렇게 느껴올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 깨끗하지는 뜻은 여기요. 주님만을 순수하게, 주님만을 단일하게 사랑하는 그런 자들과 주 예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 마음을 처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 그래서 항상 또 마음은 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한 마음, 또 성도 지체들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런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합한 마음, 같이 하는 마음, 또 모든 지체들과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오직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만 열려 있고 하나님만을 순수하고 하나님만을 단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훨씬 더 깊이 느껴져요. 우리가 자꾸만 많은 것을 사랑하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 처음에 여러분도 구원받았을 때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들도 마음으로 내가 주님만을 진짜 순수하게 사랑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가장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었어요. 또 주님의 누림이 있었어요. 왜? 그때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아주 어떻게 순수하고 단일하게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단일하게 순수하게 준비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준비가 되면 우리 마음의 출구가 활짝 열리니까 이제 입구가 활짝 열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영을 처리하는데 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양심이죠. 양심. 이제 어떻게 양심이라는 것은 늘 말씀하지만 양심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양심은 어떠한 잘못한 거에 대한 항상 느낌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잘 처리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처리된 다음에 하나님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양심이 꺼리낌 없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에는 항상 어떤 잘못이 있을 때 항상 꺼리낌과 불안함과 어떠한 편치 않는 마음이 양심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런 양심을 항상 보혈로 또 자백을 통해서 깨끗하게 꺼리낌이 없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늘 양심을 잘 처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나는 영 안에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혼 안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영과 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항상 혼은 생각이 주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로 그냥 살다 보면 부딪힙니다. 또 서로 잘못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나한테 10가지를 잘못했어. 나도 그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한 2가지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이 항상 하나님 아시다시피 나도 잘못을 했지만 그 사람은 나도 2가지 잘못을 했지만 저 사람은 나한테 10가지를 잘못했는데 내가 8가지 내가 손해보지 않습니까? 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회개하지만 그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대부분 따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생각들은 다 혼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근데 양심은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다룰 때는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건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양심.
항상 그래 그가 나에게 우리에게 10가지를 잘못해도 네가 그 사람한테 2가지 잘못한 것만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처리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사람은 10가지 잘못했는데 나는 1가지 2가지밖에 안 했고 자꾸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양심은 더 편하지 않아. 우리는 상대방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영적인 이 양심의 계정은 딱 이 지출 내가 한 것만 하나님은 관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적인 영역에서 따지고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기도할 때 많이 해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대답이 없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네가 그 사람에게 2가지를 잘못하지 않았냐. 네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먼저 용서를 빌어라. 네가 나한테 자백을 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 상대방을 한 잘못에 대한 따진 것은 혼의 영역이다. 그러나 양심의 영역은 오직 내 자신 것만 성령께서 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그것만 여러분들이 꺼리낌이 없도록 자백하고 보혈로 씻어주고 처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왜? 양심이 처리가 잘 돼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서? 양심에서 시작돼요. 양심이 처리가 안 되면 영적인 깊이와 누림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양심이 처리돼야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기도도 깊어지고 하나님의 기도가 깊어지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직간이라 그래요. 성령이 내적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직간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디에서? 교통에서 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근데 그 교제는 어디서 와요? 양심이 깨끗해야지 느려지는 거예요. 양심이 처리돼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깊어지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 영적인 우리 성장의 가장 기초, 축복의 기초는 양심을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양심 안에 있는 것과 내 생각 안에 있는 것과 구별하게 했다. 생각은 상대방을 따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오직 내가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원칙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양심이 깨끗해지고 내 양심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을 진짜 섬기기 시작합니다. 양심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바울은 말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청결한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다. 청결한 양심.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청결하다는 뜻은 아까 그런 뜻이죠. 아주 깨끗이 양심에 꺼리낌도 없고 죄의식도 없는 양심. 여러분 양심이 항상 꺼리낌도 없고 죄의식이 없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됐는데 자꾸만 그 죄의식 또 편치 않는 느낌 불안한 느낌 양심이 그럴 때 어때요? 이것을 처리해야 돼요. 당연하게 그것은 우리가 주 앞에 보혈로 씻어내고 내 모든 허물들이 기억나는 것은 다 하나 철저하게 입술로 자백 하나님 내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편치 않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좋게 보여서도 내 속 안에는 편치 않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식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우리 양심이 꺼리낌이 없고 정죄하는 마음이 양심이 없도록 끝까지 준비하면 하나님의 깊이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 그러니까 항상 이 믿음 우리가 소위 그렇게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믿음이 왜 안 생기냐? 왜? 착한 양심을 가지라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은 두 발과 똑같은 거예요. 한 발로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로 오래 걸을 수 없죠. 오른발 왼발 하는 것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이 다 있어서 한 발 한 발 걷을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갖기 원하면 항상 착한 양심, 자백된 양심,
꺼리낌이 없는 양심, 정죄함이 없는 양심을 늘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씻겨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좋은 양심을 가지자. 따라합시다. 자, 좋은 양심을 가지자. 그래서 뭐예요? 아주 깨끗이 보혈로 씻겨져서 순수하고 정결된 양심이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양심의 준비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이 기도, 교통이 깊어지죠. 왜? 자유함이 있으니까 아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뜨겁게 감사함을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교통이라 그래요. 교통. 성령의 교통. 그래서 요한 1서 1자에 보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하나님의 빛을 얻게 되니까, 빛을 얻을수록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보게 되니까 또 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허물, 내 중심 깊은 곳에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춰진 나의 의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비단해서 자백을 할수록 그분의 피가 우리를 더 깨끗게 하죠. 더 깨끗게 해요. 더 깨끗게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 1서 1장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2장에 보면 이제 너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내적으로 깊이 하면 당연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움직이시죠. 역사하시죠. 느낌을 주시면, 그분이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통 하는 직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직감이라 그랬는데, 뭐 직관이든 직감이든 내적으로 직접 하나님의 느끼는 어떤 감동을 말하는데,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처리한다는 것은 내가 양심을 잘 지키는 것이고, 양심이 잘 처리돼서 하나님과 이 기도가, 관계가, 교통이 깊어질 때 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게 되죠. 성령의 감화감동을 느끼게 되죠. 그 감동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바로 우리는 합당한 양심을 준비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잘 처리해야 된다. 아까 마음은 간단해요. 마음은 내가 순수해야 된다. 단인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내가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솔직히 많이 해야 돼요. 잠깐만 사람은요, 이것을 별로 의식 안 하고 그냥 마음먹이 싹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그렇고 길을 걸어갈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니까 내가 여기 지나가는데 이거 뭐가 이렇게 있었나? 이런 생각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포함되죠. 그런 마음으로 갖고 하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금방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처리해야 되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겠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을 처리하자.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은 아주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양심은 항상 꺼리낌이 없고 정죄함이 없는, 아주 불안함이 없는 그런 양심을 늘 유지하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도 편하고 행복하죠. 그럴 때 내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기아 일꾼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어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교통과 우리의 모든 직관을 이렇게 우리에게 얻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잘 우리의 영과 마음들이 하나님께 얻어진 바 되면 바로 우리는 당연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또 계속 우리 안에서 부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속 부분과 감추어진 모든 부분들을 다 얻기를 원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결국 하나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되고 처리되며 또 우리의 영의 부분들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느낌을 뜻을 아는 우리의 직관들이 잘 처리될 수, 그 중에 우리의 양심을 잘 준비되기는 원합니다.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갖고 어떤 상황에도 양심의 꺼리낌, 불안한, 정죄하는 마음이 양심이 되지 않게 순간순간 철저하게 자백하고 피로 씻겨짐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와 교통이 있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흐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